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7장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9번째 시간입니다. 영원한 심판이라는 소제목하에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영원한 심판이 무엇인가요? 2번, 무엇이 영원하다는 것인가요? 3번, 심판에는 반드시 판결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전제로 하는 판결은 어떤 것인가요? 4번, 영원한 심판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5번, 당신은 영원한 심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고 있나요? 6번, 당신은 정말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7번,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8번, 영원한 심판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9번,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영원한 심판을 늘 염두에 두고 살지 않는 사람이 천국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번,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라면 당신은 천국의 판결을 받을까요? 지옥의 판결을 받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10개의 질문입니다. 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6가지가 있다라고 했지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제목으로 지금 7장 마지막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이러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도의 초보의 털을 완전히 닦아야만 그 다음 단계,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영원한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오늘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영원한 심판이 무엇인가요? 자, 영원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묻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심판이 무엇인가? 네, 저는 어떻게 답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심판을 영원한 심판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바로 이것이 영원한 심판이다. 마지막 예수님의 천년왕국 끝에 그 무저갱에 갇혔던 그 사탄이 일시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이제 성도들과 싸움, 최후의 결전을 벌이지요. 자, 그 최후의 결전에서 사탄이 우세하고 성도들이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 불이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을 모두 불태우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이지요. 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자,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호하여 두신 것이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그 마지막 그때 이제 불에 모두 다 풀어서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데 그 사이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기록된 최후의 심판이 행해지게 된다. 그것을 영원한 심판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무엇이 영원하다는 것인가요? 자, 영원한 심판. 심판이 영원히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자, 심판은 한 번 이루어지는데, 자, 그 한 번의 심판의 결과가 영원하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자,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라고 하는 그 심판의 결과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방금 본 20장 15절을 보면은요.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한 번 불못에 던져지면 영원히 불못에 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벌에 처해진다. 자, 천국으로 가는 자들은 자, 영생에 처해지는데 거기에 영자가 이제 길 영자, 영원하다 할 때 영자 아닙니까? 영생, 영벌,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불못에 처해지느냐. 자, 이 심판의 결과가 영원하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심판에는 반드시 판결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전제로 하는 판결은 어떤 것인가요? 자, 심판에는 반드시 판결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법원에 그 재판을 이제 신청하면 반드시 판결이 납니다. 뭐 소를 중간에 취하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영원한 심판, 최후의 심판에는 소취하라는 것은 없을 것이고요. 반드시 판결이 납니다. 자, 영원한 심판이 전제로 하는 판결은 어떤 것인가? 어려운 거 아니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 하는 둘 중에 하나. 이것을 전제로 하는 판결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영원한 심판이 왜 무서운가? 한 번 판결이 나면 바꿀 수 없고 그 결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것이죠. 자, 최후의 심판. 이 요한계시록 20장 천년 왕국 끝에 이루어지는 이 최후의 심판. 그 심판은 한 번 진행되지만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하고 그 결과는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뭐 우리가 그 죄를 짓고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도 이제 사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면에 의해서 그 용서를 받고 이제 풀려날 수가 있는데 이 영원한 심판의 경우에 그런 사면이라는 제도가 있는가? 성경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영원한 심판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가? 한 번 판결이 나면 그 결과를 바꿀 수가 없고 그 결과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영원한 심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고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자, 이 영원한 심판, 천국, 지옥에 그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은 한 번 나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라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네, 비크리스천들은 이 영원한 심판에 대하여 아예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 윤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것에 윤회설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다음 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저도 믿기 전에는 그 윤회가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죽으면 잠을 자다가 이 최후의 심판 때 깨어나서 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은 이 영원한 심판에 대하여 아예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자,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윤회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죽으면 또 다음 생이 있을 것이니 뭐 그때 잘하면 되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다수의 크리스천들 또한 이 영원한 심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소수의 크리스천들만 이 영원한 심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 같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당신은 정말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항상 각자 나에게 던져봐야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자, 나는 정말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자,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 천국행 판결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다면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정말 이 영원한 심판, 그 크고 흰 보좌의 최후의 그 심판에서 내가 지옥 가는 판결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내 몸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내 몸을 채찍질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되는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천국 판결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다면 자,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5번, 6번 질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자, 크리스천들 중에 다수의 사람들은 이 영원한 심판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더라.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몸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할 뿐, 나머지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더라. 자,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등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이 존재한다. 그 영원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저는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믿지 않거나 100%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99.9% 이것도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100%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영원한 심판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자, 기록된 대로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완전히 100% 믿지 않거나 또는 자, 안일하게 자, 나는 천국으로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잘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칭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칭의 구원이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자,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에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날 세례를 받고 그 신도가 된 3,000명이 다 천국 가는 것일까요? 이렇게 베드로 사도의 단 한 번의 이 설교에 그 설교를 듣고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염려하면서 했던 그 사람들에게 자 베드로가 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날 이렇게 더해진 3,000명의 사람들이 다 무조건 다 천국 판결을 받을까요? 아니면 이 중에 그 천국 판결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을까요? 저는 못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닐까 싶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날 믿고 세례를 받았겠지요. 자, 이들은 또한 남다른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다른 성도들을 구제하는데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다라는 그 죄로 죽임을 당했죠. 이들이 최후의 심판 때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뭐 100%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99%는 지옥행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렇게 베드로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자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 그런데 그 3,000명이 다 천국 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자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자, 그 7개의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 어김없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7개의 교회는 다 세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7개의 교회의 모습이 다 다르지요.
자, 어떤 교회는 이렇고 또 이 교회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 7개의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 받은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일컫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이기는 자만 천국에 간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3장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자, 예수님,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많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 천국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문 좀 열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모르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이 그 어두운 곳에 던져져 이를 갈며 울더라.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7번 문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칭의 구원을 받으면 성화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천국행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의 3단계로 되어 있고 그 칭의 구원 이후에 성화 구원을 획득해야 되고 성화 구원 이후에 영화 구원까지 획득을 해야만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그 영화 구원은 자, 우리의 육신이 죽은 이후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때 이루어지는 일로 우리가 거기에서 뭘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 이것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 자, 그런데 칭의 구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 구원까지 받아야 된다. 자, 성화 구원 어떻게 하면 성화 구원을 받는가? 장성한 자가 되면 된다. 장성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다. 요한 1서 2장 13, 14절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부터 계신 자를 알게 되는 것. 그들이 아비들 아니었습니까?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깨달은 자들은 다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우리가 성경 말씀만 읽으면 누구나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만 깨달으면 다 장성한 자 된다.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장성한 자가 안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안 읽기 때문이다. 이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걸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지요. 그러니 자라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아닙니까?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한다. 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 완전히 믿지 않거나 자신은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칭의 구원을 받으면 성화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천국 행이 확정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미 답이 나왔죠. 자,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갈구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데 내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자, 영원한 심판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순순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은 채 따르는 것은 억종이라고 했죠. 억지로 따르는 것. 그런데 머리로 납득이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이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만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이해가 되면 살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이 순종보다 높은 레벨의 복종이 있습니다. 복종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보니까 다 맞는 것들이더라. 맞는 말씀이더라. 이걸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비록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옳다. 그러니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난 이 말씀대로 산다. 이게 복종이라는 것이죠. 그 순종의 단계를 넘어서면 복종. 무조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 단계까지 경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장성한 자들의 그런 태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는 완전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요. 자,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 억종을 합니다. 억종. 그러다가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제 머리로 이해가 되고 그러면 이제 순종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순종하는 말씀이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꺼려지는 말씀이 아직도 있는데 자, 그 단계를 넘어서면 무조건 이제 복종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불순종에서 억종, 억종에서 순종, 순종에서 복종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장성한 자의 경지까지 간 사도 바울 선생은 내가 내 몸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나니 해서 복종한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따른다. 이 경지까지 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복종을 하다 보면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영원한 심판을 늘 염두에 두고 살지 않는 사람이 천국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영원한 심판을 늘 염두에 두고 살지 않는다. 자, 이런 사람은 천국 판결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영원한 심판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한번 새겨지면 늘 의식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이 내 안에 흐리멍텅하다. 어쩔 때는 그걸 의식하는데 어쩔 때는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의 초보가 완전히 다져진 건가요? 안 다져진 건가요? 안 다져진 겁니다. 자, 너희가 도의 초보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1장 2장은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도의 초보가 완전히 다져지면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 6가지 도의 초보가 이 마음판에 확실히 새겨져 있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영원한 심판을 늘 염두에 두고 살지 않더라. 이런 분들은 아직 그 도의 초보가 완전히 다져진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이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9번 문제.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영원한 심판을 늘 염두에 두고 살지 않는 사람이 천국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없다. 예.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라면 당신은 천국의 판결을 받을까요? 지옥의 판결을 받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내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자, 내가 중요하죠. 천하를 얻더라도 내 목숨을 얻지 못하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영원한 심판에서 영생의 심판을 받을 것이냐, 영벌의 심판을 받을 것이냐? 천하를 얻더라도 영벌의 심판을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지체들이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죠, 나. 아생연후의 타생이라. 아생. 내가 먼저 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 자, 영원한 심판을 염두에 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는 천국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그 기둥이 될 것이고, 자,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 돌을 받을 것이요. 이런 내용들이 7번 반복되고 있죠.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천국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성령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 복종으로 나아갈 때 이길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타력 구원이다. 타력 구원. 여기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7장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9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영원한 심판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크고 흰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을 영원한 심판이라고 한다. 자, 무엇이 영원하다는 것이냐? 그 판결의 결과가 영원하다. 영벌이냐 영생이냐라고 하는 그 판결의 결과가 절대 뒤지 않고 그 결과가 영원하다. 자, 우리는 이 영원한 심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러느냐? 아직 나에게 이 도의 초보가 완전히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 영원한 심판에서 영생, 천국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 무엇에 복종하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해야 된다. 이기는 자만 천국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핵심 요지이겠습니다. 아멘.